한마디로 말하면 먹는 문제 가지고 계속 이렇게 길게 아마 요한복음 6장이 뭐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71절까지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이 또 뭐 양식이다, 뭐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2번이나 나오거든요. 35절 40절.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할까? 그러면 저도 설교를 반복해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많이 기록될 때는 많이 우리가 읽어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예, 이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 옛날에는 우리가 먹는 게 참 실제로 귀했습니다. 얼마나 귀했는가 하면 할머니가 그 마을에 연세 많은 어른들 생일 잔치를 하면은 마을에 있는 그 어른들을 청해 가지고 그 집에 이제 생일 잔치 가는 거예요. 가면은 우리가 아침도 많이 안 먹고 기다린다. 왜? 할머니 그 때 묻은 손수건에다가 절편 그거 몇 장 사가지고 꼭 가져오면 그거 서로 먹으려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찌 그래 맛있었던 거. 내만 맛있는 줄, 내가 장남인데 동생도 맛있네. 우리 아버지도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는 먹는 게 귀했습니다. 먹는 게 실제로 귀하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친구 어머니는 연세가 많지만은 그 양재 바른 곳에 마루창에 앉아가지고 추워가지고 붉은 찬물에다가 숟가락같이 할머니, 친구 어머니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할머니라 불러요. 우리 사촌들한테는 외할머니이기 때문에 할머니 그 외에 맹물을 이렇게 젓냐고. 언제 니는 몰라. 내가 지금까지 상처입니다. 얼마나 뭘 하는지. 내가 배가 고파서 삿가리를 타가지고 맹물을 못 마시고 지금 아직까지 내 기억이 납니다. 내 조그만 한 5살 때인가 그때 들은 이야기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요, 그 할머니가 배가 고파가지고 맹물을 못 먹고 삿가리를 타가 약간 달콤하면 그래도 배를 채우려고. 내가 참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모두 탈이 많이 나요. 저도 그래요. 맛이 있으면 절제를 못하는 게 이게 병입니다. 맛이 있으면 보통 식당 가서 한 공기 반, 2공기는 먹어버려요. 오늘 우리가 옛날에는 배가 고파서 문제고 요즘은 배불리 먹고 문제 탈이 더 많이 납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요, 시골교회 가보면 그 시골교회 몇 명 안 모입니다. 몇 산골에 예배당을 딱 조그만하게 지어놨는데 교육자가 없어. 왜? 교육자 못을 형편이 못 돼. 우리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은 알 겁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먹는 게 귀하면은 우리 옆안에 권사님들이나 지사님들이 신주머니 같은데 성미를 들고, 저 어릴 때는요, 그 집안 보리쌀을 들고, 보리쌀. 왜? 보리만 먹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그때 쌀 넣어 가르친 거. 그 신주머니 같은데 그게 볼록볼록 쳤는데 어떤 분은 그것도요 조금 한 움큼 정도 그렇게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렇게 가져왔다면 이제 뒤에 이제 예배당 뒤에다가 그래프가 있어. 오영석 권사님 성미 가져왔다 딱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그만큼 어려울 때입니다. 교육자도 못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전도사님이 오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어떤 데는 늦어도 비가 오기나 춥기나 하면 또 뭐 그 타려가고 그 멀리서 전도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전도사님이 있어가지고 그 전도사님 기다려서. 그러면 전도사님 안 올 때는 누가 하느냐? 장로님도 그 영수님, 집사님, 권사님이 돌아가면서 설교해요. 옛날에는 메시지 제대로 듣고 싶어서 얼마나 갈고, 그래도 아멘 하고 회개 운동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요일 철학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요즘은 너무 메시지 홍수 시대다. 요즘은 막 휴대폰 들고 어디 쓰든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니 막. 그래서 풍성한 곳에 빈곤이 있다라고. 너무 풍성해. 뭐 라디오 틀면은 막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막 거기다가 요즘 어디든지 폰 틀면 메시지 다 나오지. 뭐 기록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오늘 강단 말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의사들이 월급이 그리 연봉을 많이 줍니까? 건강 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불로초가 있습니까? 진시황이 불로초 가져오너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느냐? 이거는 우리 인간의 큰 수수께끼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미리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는지 답이 없어요. 모릅니다. 제가 현장에 전도해 보니까요, 어느 교회 많이 다녔던 분인데도 이 복음 메시지를 딱 전하니까요, 처음 듣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잠깐만요, 내가 좀 적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왜? 제대로 적고 공부하려고. 그렇습니다. 갈급합니다. 오늘 생명의 양식인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는 떡을 다 드시고는 영원한 축복을 이미 받았지만 확인하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세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요?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있다고 오염되고 타락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먹어서는 안 될 거를 우리 첫번 인간 아담이 먹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고생합니다. 아담이 먹은 선악과 문제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인데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대표적인 원리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창세기 3장에 가서 마귀 말 듣고 따먹어 버렸어요. 여자가 먼저 먹고 남겨놨다 또 남편한테 주고. 전도하러 가보면 또 대학생들이 질문이 있습니다. 좀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렇지. 선악과를 뭐 때문에 그것도 만들어가지고 동산 중앙에 성경 좀 읽어봤는가 봐요. 동산 중앙에다 놔두고 하나님이 만들어놨고 그거 따먹으라고 놔두고 또 따먹는 우리를 또 잘못이라 그러고 어찌된 판입니까? 참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답변이 잘 안 되는 건데 솔직히.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현재고 동일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전도를 가서 우리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 깨닫든지 그 답은 꼭 해줘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준비해놨다. 이걸 준비해놔놓고 안 먹으면 살 길을 만들어놔놓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보혈 골고다 언덕에 달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한 시나리오 각본을 딱 준비해 놓고 살 길을 준비해 놓고 선악과를 만들어 놨다.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이 시대에 사는 거예요. 2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복음 한 번도 못 듣고 서가실 건데 죽고 나면 지옥 갈 건데 이 시대에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이 복음 들어온 게 그리 오래 안 됩니다. 나는 너무 감사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약 150년 전에만 태어나도 내가 예수 여자도 모르고 죽었을 건데 이 시대에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복음 듣고 깨닫겠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 다음에요. 기름은 자, 그 다음에 볼까? 레위기 3장 17절에 먹어서 안 되는 기름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신명기 22장 23절에는 다만 크게 삼가서 이말 조심해서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적 그렇습니다. 생명.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위생으로 보면 동물의 피 속에 오염물질이 너무 많다 그래요. 특별히 돼지 피, 소피는 조금 덜한데 사슴피가 제일 맑고, 그래서 사슴피는 먹잖아요. 녹용 피 받아 먹거든요. 그런데 돼지 피 속에, 이런 동물 속에 세균과 해충이 얼마나 많은지 피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육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생거 먹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로스구이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미국에 그 뭡니까, 그 뭐 있잖아요. 붉은 피가 뿔쩍뿔쩍 나오도 먹는 거 있잖아요. 난 그거 못 먹겠더라고요. 그 사람들 잘 먹대요. 오늘 우리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모르고, 그 피의 의미를 모르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피는 생명 자체입니다. 피 다 빠지면 죽어버려요. 우리 몸에 20%인가 아마 피 빠지면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이고, 피는 생명 자체이며 근원입니다. 생명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그걸 초월하고 그걸 능가해서 그거를 범죄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방인들이 우상숭배하면서 피를 마셨고, 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피를 마시고, 생명에 관한 잔인성이죠.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단에 뿌려야 되는데 그걸 마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 SFC 그때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하는데, 저 밀양의 업에, 그때는 밀양시가고 밀양업 그 사문교에서 하드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미국 사람이에요. 완전히 미국 사람도 생기고, 그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집회 은혜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특강을 하는데 자기가 인도 선교하기 위해서 인도에 그거를 갖다, 그때만 해도 OHP 뒤에서 이 숫자를 딱 비춰가지고, 지금처럼 컴퓨터가 없었을 시대입니다. 인도에 그거 신접하는 모습을 촬영해가지고 우리들 보여주는데, 한 10살 정도 되는 소년 아이를요, 마을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신접을 시켜서, 쉽게 말해서 남자 소년 아이가 무당이 되면은 그 아이에게 모든 기륭사건을 온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도 그 앞에 절을 하고, 그 아이는 방석을 몇 개 동격을 다 앉아가지고 부채처럼 앉아갖고 아무것도 앉아있는 거예요. 먹는 것만 먹고 막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으면은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라. 그 아이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신접하게 하는 행위가 뭐냐, 그대로 촬영해가지고 희한하게 그 하드레 선교사님이 찍어놨더라고요. 어떤 방이 있어요. 어떤 방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막 발목집게 쌓일 만큼 얼마나 짐승을 많이 잡았대. 소, 돼지 피를 얼마나,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피 보면 얼굴이 끔찍한데요. 온 방 안에요 피가 가득한데 그거 맨발로 걸어가더라. 그 한 바퀴 딱 둘러서 한 바퀴 두르면 귀신이 들어간다. 그 사람 그렇게 믿고 아이들에게 입력시키고, 그 아이가 막 안 들으려고 하는데 억지로도 들어가게 한 거예요. 아이가 나중에 눈이 딱 피 뿌리고,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피가 고여있는 거기에다가 한 바퀴 딱 두르면 아이가 귀신 들릴 뻔해. 눈알이 딱 사시가 더 돌아가 뻔해. 그래가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무당처럼 물어보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성경으로 보면 많은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피비린내가 얼마나 나게, 냄새. 이러면 그 아이가 진짜 미치는 거예요. 미치게 해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미치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시독이라고 있습니다. 시체에서 나오는 독 때문에 초상집에 가서 음식을 먹지 말라. 요즘은 완전히 위생적으로 하지만, 요즘은 그 시체하고 완전히 냉동실이 있고 따로 여기 우리가 조문하지만 참 잘 알았죠. 옛날에 제가 교육자 할 때만 해도요, 하필이면 그 사람 죽으면 관을 갖다가 아래목에다 갖다 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내 전도서 때 뭐 압니까? 저거 시체 그 뭡니까? 수의 저 갖다 입혔어요. 교육자가 하라는데 딱 미치겠대 참말로. 생전에 안 해보던 거. 내가 전도사 때 그 뭐 30몇 젊어 살 때인데요. 다른 사람 겁이 나서 못 오고, 장로님 한 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했는데 장로님은 경험이 있어 잘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이래야 된다는데, 와, 내가 그게 마지막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막 장의사에서 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장의사가 잘생겼다. 시체가 뭐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거 맞아요. 내가 인터넷 다 찾아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시독이 나와. 몸에 있는 나쁜 게 다 빠져나오는데, 그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그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지금까지 살려주신 게 은혜입니다. 시체를 만지고도 사니까. 그래가지고 소주 한 병 가져오지만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 때거든. 소주 부어주니까 제가 손 싹 씻으면 진짜 소독하라고 매매 씻었습니다. 내가 매매 씻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시체를 깎지 마라. 초상집에 가서 우리나라의 약초나라 훌륭한 박사도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초상집에 가서, 요즘은 그렇죠. 옛날에 그 시골 초상집에 가서 음식 먹지 마라 했어요. 아야, 오염되니. 그 시독이 온 방안이 막, 나는 참 그때 뭣도 모르고 그래 하면 잘한 줄 알고 시체 예배 놔놓고 그것이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드리지, 위로 예배 드리지, 인종 예배 앞에 드리지. 막 그래 그 이제 냄새 제거하려고 향불을 피우잖아요. 좌우간 성경에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누가 해도 하긴 해야 됩니다만은, 에스겔 24장 17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이 성경이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고. 그러고 나시린이 되면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그때 막 내가 희생자로 그래 하면 교육자로서 잘한 줄 알고 뭣도 모르게 했는데, 뭐 안 할 수는 없지. 누가 해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막 냄새 나고 나쁜 짓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면은 물들기 쉬우니까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물드니까. 가까이 가면 나도 모르게 일본말로 이치꼬부 해라 방꼬부모 해라 하다 보면은 느니까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성경입니다. 그 말은 같이 울리다 보면은 나도 동화되니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제사에 동참하는 행위니까 성경에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율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28절과 31절.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뭐 성찬식 할 때도 술을 마시는데 그게 아니고 따라서 취하지 말라. 취하면 실수하게 되거든요. 술이 취해버리면 내가 내 정신이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도록 많이 마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실수할 수밖에 없지. 만약에 제가 예수생명교회 목사로서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진탕 마셔야 된다 이래갖고 바지 내려갈 줄 모르고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내 설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할 때는 뭐요? 안 좋으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고 잠언 23장 20절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볼 때는 내가 정말 기분 막 상하고 문제투지 고민거리가 있으면은 술로 풀지 말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찬송. 저는 찬송이 참 좋아요. 말씀 읽고 찬송하니까요 내 이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지버립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거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리도 어떻게 보면 내 바로 옆에 함께 한 몸으로 사는 집사람도 나를 인정 안 하고 나를 욕하다 하더라도 이 말이거든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리도 내 형제들이 내 친구들이 온 사람들이 내 성도들이 나를 버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일부러 그래 할 필요는 없고 그 말입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미니. 세상 친구들
내가 좋고 날 좋아하는데 예수님 나를 떠났다. 그거는 슬픔이다. 슬픈 일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십니다. 406장이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겨 나의 모든 것 대신 짐을 져 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회생활을 하며 지휘생활하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야 어떤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하닥이 나고 심기 날 때 있습니다. 무슨 찬송 불러야 됩니까? 몇 장? 모르겠어요. 집 와서 안 하겠네. 따르다 406장. 이게 딱 각인돼야 됩니다. 406장 불러보세요. 아이고 한번 불러도 안 돼. 두 번 부르세요. 부르다 보면요, 이게 눈뭉치 사이들이 더 은혜가 되고 찬송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그 염려 근심 그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 스트레스 받아가 신경질만 나고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메시지 강단 메시지 생각 안 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랬나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래 안 되노 내가 인생이 왜 이리 힘드노. 힘들수록 저는 찬송입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나만 시험 드는 줄 알았는데 찬송해 보니까 오늘 369장에 보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아니 진짜 누군가 할렐루야 다 있습니다. 문제 다 있습니다. 저도 문제 있습니다. 얼마나 내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나는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진짜 궁극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돈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더라고요. 제가 여기 말로 표현 다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파괴돼버려요. 돈 차라리 없으면 아동반도 산다고 서로 위로하고 살 건데 돈이 너무 많아져. 남자는 남자끼리 좋은 일 지 맘대로 다. 이거라나 내거라나 돈 많으니까 여자는 여자 나도 차 하나 사가지고 돌아다니고 바른다. 여러분들 풍요한 곳에 행복이 아닙니다. 아둥바둥 사는 곳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살림살이가 참 나는 행복의 표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소리 잘 안 하시네. 더 잘 살고 싶어가지고. 잘 살면 좋지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 내 행편이에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진짜 저는 전략적입니다. 그럼 그 행복하잖아요. 땅의 모든 음식들은 부패하고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먹어야 합니다. 나쁜 미생물 때문입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미생물이 많이 생겨야 건강합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몸의 건강의 유지는 딱 간단한데 좋은 미생물과 나쁜 미생물이 있는데 65% 이상 내 몸에 좋은 미생물이 있으면 몸이 건강하고 나쁜 미생물이 많으면 그게 이제 배탈나고 오염되고, 그래서 EM이라고 유익된 미생물이 있고 냄새도 좋고, 김치 잘 익은 김치는 된장찌개 배고플 때 좋은 된장찌개 냄새 좋잖아요. 그거는 좋은 EM, 좋은 미생물이에요. 상한 거는 냄새부터 싫어요. 악취가 나는 건 안 좋습니다. 그 사람들 판단입니다. 전문인들이 박사들이 하는 말인데 나쁜 냄새, 악취가 나는 그런 미생물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 건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내 속이 안 되면 저도 방귀가 많이 나옵니다. 소를 씹으면 많이 나고, 보통 사람이 하루에 20번 나온다는데 방귀 냄새가 나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속이 안 좋을 때예요. 여러분들 이것도 좋은 미생물. 그 말이 뭡니까? 내 안의 생각과 모든 것이 예수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그냥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고, 이 빛이 들어가면 오염된 것이 바로 소독되고,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다가 예수 생명의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영육간의 모든 잘못된 미생물과 잘못된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결박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 되신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8장에도 나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뭐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십니다. 6장 33절에 저 앞에 말씀드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35절에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지난주 메시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급하다 갈등 생긴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생명의 떡, 생명의 빛으로 답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35절에도 강조되고 또 강조됩니다. 오늘 51절 마지막 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의미를 가지고 성찬을 해야 됩니다. 성찬식 할 때 배도 안 불러지고 뭐 꼴딱 요구도 안 됩니다. 조그마하게 손가락 마디만한 떡을 잘라가 왜 줍니까? 기념하라. 그 떡 자체가 예수님의 살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의 살을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기억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찬의 의미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영생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거기는 안 나옵니다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깨닫고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누구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그게 있죠.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반드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저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 이름으로. 죄 많은 우리의 인간의 말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청와대에 무조건 말한다고 다 안 들어갑니다. 대통령 지금 행정실에 우리 말 다 들어가도 비서실에서 다 갖다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내 친구다. 그러면 대통령한테 바로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상달됩니다. 그 말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어준 날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제 아래 우리 신학교 전도사님 한 분이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수업 분위기, 내가 강의를 하면은 그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신데 표정이 와 있잖아요. 은혜를 제일 많이 잘 받는 분이에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길거리 가다가 그래가지고 막 다른 친구들하고 여름에 오다가 그 나무 그늘 밑에서 앉아가지고 하도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습니다. 왜? 누구 이름으로? 내가 그랬습니다. 그분한테 기도해 주면서 온천에 다니며 만면 있게 복음을 전파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예수님이 19절에 승천하셨죠.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이 손이 내 손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의 손을 건설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뭐 가족이니까 이 말만 오늘 합니다. 집사람이 몸이 원래 좀 허약 체질이에요. 지금 많이 건강해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가운데. 한 번씩 또 막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다운이 될 때 있거든요. 그러면 뭐 먹자, 멀티 바이타민 먹자 하지만은 그러도 안 될 때 있습니다. 내 목덜미 기도하면서 만져. 지사는 듣더라 그리스도 하면서. 남편이 마누라 목덜미 잡는데 뭐 성폭행입니까? 뭐 그래요. 뭐 내가 집사람이니까 목덜미 이래 만지고 등을 이래 살살 씻어. 엄마 털음을 먹었지. 내려가 버려. 근데 털음을 자꾸 해서 목을 만지는데도 내려가더라고. 등을 만지는데 사실은 내려가는데. 이 제가 무슨 말씀합니까? 제가 의사니까 뭐 지압 안 없습니다. 그냥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하면 됩니다. 이거 목사님이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단 목사님이 안수기도하면 난다 그 말이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여러분들 머리 위에 안수를 하세요. 지금 연습해 보시다. 오른손을 머리에 올리세요. 따라합니다. 눈을 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아멘. 손 내리시고 내일 하세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혼란스럽나. 나는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오고 메시지가 귀 안 들어오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메시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예배 시간에 손 올리기 미안하면 손 내리게 되고 집에서 할 때는 손 올리고. 저는 그래 합니다. 어제 아래도 머리가 좀 따끔따끔한 열에 잡고 기도했어요. 주 예수님 속으로 그리스도. 왜? 성경에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내 몸에 내 손 올리는 거 누가 뭘 할지 어디십니까? 우리는 각자 안수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어떤 우리 형제들 모임이 있어서 처형이 무릎이 아파가 화장실 가는데 걸음이 형편없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2살 적거든요. 우리 처형이. 그래 처형 내 옆에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 본인이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 하겠더라. 무릎을 만지면서 세게 만질 거 알고 무릎을 살살 만지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요 완벽합니다. 저도 옛날에 병 걸려서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100% 끝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치료하니까 100% 완벽하게 치료해 주죠. 밥을 못 먹으십니다. 밥을 물 삼키면 여기 딱 막혀가지고 안 넘어가는데 사람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답답하니 뭔지 여기 딱 막혀가 뭐 딱 조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하구나. 계속 여기 만져 기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생의 길. 그래서 하나밖에 있는 생명의 길이다. 관사가 붙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호흡도 주십니다. 여러분도 호흡기도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구나. 하나님이 호흡 안 주시면 누가 죽어버린다. 하나님 호흡 안 주면 죽어버리죠. 그게 생명과 호흡 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호흡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걸 더 말씀드리고. 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최고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도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어로는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Eternal life, 영생. 영원토록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제? 지난주 제가 복음 전할 때도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표. 언제? 예수 믿는 영접하는 순간. 목사님 영접할 때는 가슴이 좀 뜨고 좋던데 지금 제가요 교회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이미 영생 얻었어요. 예배는 계속 드리면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심판에 이지 아니하려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놨는데 자꾸 죽은 자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큰 뜻인데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똑똑해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아멘 아멘 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범죄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왜 또 쫓아내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혈이기 때문에 그 좀 정수기 필요 없는 그 물을 마시면 영생하고 그 물을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병 안 걸리고 완전히 생명나무니까 거기서 내쫓아야 영생 못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생 얻었습니다. 지금은 에덴 동산에보다도 영원한 축복. 에덴 동산에는 다시 범죄할 요인이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과 천국의 차이가 큽니다. 천국에는 뱀이 유혹할 수 없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뱀이 있어가지고 유혹하고 범죄 타락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곳입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다시는 밤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어디에? 천국. 범죄 타락한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천국 가는 길이 너무 쉽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천국 가는 표. 돈을 10억 내놔라. 헌금을 하면 구원 주기가 아니고 믿으면 가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다 우리 태반 영접 다 하셨겠지만 오늘 혹 영접 안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저 기도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생명의 떡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떡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생합니다. 옆 사람하고 확인하고 기도합시다. 복의 근은 우리는 영생 얻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영생 얻었어요. 예. 찬송하겠습니다.